원래는 신대리, 신학책 대신 리딩 해드립니다 라는 컨텐츠로 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 컨텐츠로 해서 이제 전성민 교수님의 세계관적 설교라고 하는 요 책을 여러분과 이 신학책인데 어려운 신학책은 아니에요. 이 신학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세계관에서 어떤 가치 판단이 나오는 거고 세계관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문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세계관에 굉장히 영향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화는 나쁜 문화야, 저 문화는 좋은 문화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그 사람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성경적 세계관은 뭘까? 무조건 배척하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냐, 무조건 수용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냐,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무조건 마귀들과 싸울지라 무슬림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냐, 아니면 또 무조건 다 우리 앞마당으로 오세요 다 받아주는 게 또 혼합주의가 또 기독교 세계관이냐,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아주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이어서 이 책을 가지고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그냥 순서 상관없이 동물에 대해서 오늘 그냥 동물 소제목이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자, 동물에 관심이 없는 교회. 원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이건 다 누구나 그냥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지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구성하는 자연이 있죠. 그죠? 따라서 이 자연은요, 기독교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여야 해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그 세계를 구성하는 게 바로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은 기독교 세계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여야만 해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떠냐? 자연에 대한 논의는요, 주로 산과 바다, 파도, 뭐 밤하늘의 별,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논의에서 멈추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환경 주관으로 지키시다, 요즘 교회에서 워낙에 환경 오염이 한 이슈다 보니까 뭐 환경 주관으로 지키시다, 그러면 이제 하는 것들이 주로 쓰레기 분리수거 잘합시다, 탄소 배출 줄이시다, 쓰레기 주스시다, 그냥 요 정도에 대한 논의, 이것만 해도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야. 이것조차도 안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주로 보수적인 교회들을, 일반적인 교회들을 보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성을 짐작하는 일반 계시 정도로만 자연을 제시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강단에서 설교 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주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세밀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바다의 이 웅대함, 꽃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 계시의 어떤 증거로서 자연을 제시할 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절인 거야. 그냥 곁들임 음식인 거지. 피자 먹는데 피클 정도인 거지 피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네. 인간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 말하면서 자연을 문화명령을 적용하는 대상 정도로만 제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명령이라는 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번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문화명령인데 한마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상, 인간이 정복해서 잘 다스려야 하는 대상으로만 자연을 제시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냥 서브에 불과한 거죠. 인간이 위에 있고 자연은 그 밑인 거야. 예를 들어 인간은 자연을 일구어 문화를 만드는 사명을 가진 일꾼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한다거나, 오늘의 환경 문제는 자연을 돌보는 대신 착취하고 남용하여 피폐하게 하고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데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이런 말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말도 충분히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자연을 정복자로 이해하던 인간을 자연의 관리자로 이해하는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서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서만 인간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자연을 돌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자연을 잘 일구어내는 문화를 만들어야 내야 되는 거구나, ESG 경영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 위에요. 이러한 논의들이 보여주는 한계점을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자, 일단 동물에 대한 관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보세요. 자연을 정복자로 이해하던 거에서 자연의 관리자로 이해하는 긍정적인 발전은 있었지만, 여기에서 요런 이야기에서 뭐는 빠졌어요? 동물 이야기는 되게 많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바다를 깨끗하게, 산을 깨끗하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 목사님들 중에 동물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을 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한계점. 첫 번째, 동물에 대한 관심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신학, 신학 중에서도 동물신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물신학의 선구자 앤드류 린지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피조물들을 경축하도록 돕기는커녕 종종 동물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장례 예배 꺼리낌이 없지. 근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례식 좀 인도해 주세요. 아, 네. 어떤 장례식인가요? 누가 돌아가셨나요? 우리 집 키우던 개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 당황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것도 필요해. 자, 기독교의 장례 예배는요, 죽은 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하기 위한 요소가 커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려동물을 먼저 보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피조물들을 경축하도록 인간에게 존귀하다 할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너 존귀하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에게도 네가 아프구나, 너를 위해 기도해줄게 하듯이 동물에게도 똑같이 그래야 되고, 인간이 죽으면 애도하듯이 동물이 죽으면 똑같이 애도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야. 동물은 싹 없어. 오직 인간만 있어. 또한 두 번째 한계점, 설령 동물을 다룬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진 그림을 보시면 인간이 여전히 피라미드 위에 있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로 송인규 교수가 있는데, 그 송인규 교수를 막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점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이 좋으신 분조차도 동물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못 벗어나더라. 이거를 지금 예시로 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인간 이하의 피조물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무생물계, 동식물계, 지구를 포함한 천체와 우주를 다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보여요. 얼핏 봐서는 자연세계 자체가 인간과 별도로 존재의 의의를 지닌다고 말해요. 자연도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말해요. 창조하신 천체와 자연, 식물과 동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본문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합쳐서 얘기하면,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자연은 그 각자의 나름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을 더 중요시해요. 벌써 여기서 나타나죠. 인간 이하의 피조물.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좋은 말을 하시는 교수님조차도 여전히 인간이 피라미드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지배구조 개념을 벗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자연을 인간과 또 다른 피조물의 총망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하에.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전히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연 너희들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인간이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땔감을 제공하고 먹잇감을 제공하고 시원한 바람과 시원한 바닷물과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받는 상대고 무한히 제공하는 상대는 자연인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인간이 이상이고 자연은 인간 이하인 거죠. 그죠? 인간의 음식물이 되는 일과 인간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일 때문에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자연 나름의 가치가 있어.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얘기했었거든. 창조하신 뒤에. 하지만 너희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인간을 떠받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들이 보여주는 한계점. 그림을 보면 딱 알겠죠? 인간이 에고예요. 에고. 인간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피라미드 위에 있어. 에코로 못 넘어가는 거야. 에코로 보니까 뒤죽박죽 섞여있지. 인간과 동물들이. 여기로 못 넘어가는 거야. 아무리 세련된 말을 하고 환경 주관으로 지키시다 환경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첫째, 동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둘째, 설령 있더라도 인간 중심적인 시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견해의 바탕에는 자연이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이해가 깔려있다. 그러니까 야, 뭐 동물한테까지 그러냐. 동물의 인격이 어딨냐. 난 내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에 동물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자기는 좀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다라는 거야. 인격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자기는 우려를 표한다. 이런 설교를 나도 어릴 때 듣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기본 교회는 동물은 자연은 비인격적이다라는 이해가 깔려있는 거야. 물론 단어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 이 인자가 사람 인자니까 자연이 인간은 아니니까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이겠지만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참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비춰봤을 때는 이건 좀 지나친 말인 거지. 자연도 아파. 때리면 아프고 인간과 소통하는 자연이 있거든. 동물이 있거든. 물론 무생물계나 동식물의 인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그 부분이야. 문자 그대로는 인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인간처럼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고양이가 아프다가 갔는데 아프다고 말 못해. 어디가 불편하다고 말 못해. 만성신부전증을 알았으면 그동안 어딘가가 불편했을 텐데 나 어딘가 불편해 말 못한다고. 그래서 인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자연의 주된 창조 목적을 단순히 인간을 서브하는, 인간에게 뭔가 유익을 제공하는 그런 인간을 떠받치는 존재로 보는 견해는 하나님이 동물과 자연에 부여하신 그 가치와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야.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즉 과도하게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자기중심성이란 우리 뭐 다 배워서 알고 있죠? 자기중심성이란 뭐예요? 죄의 심각한 특성. 어떻게 보면 본질이죠. 타인의 생각, 감정, 지각, 관점을 인정하지 않아요. 동물의 생각, 동물의 감정, 동물의 지각, 동물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자신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만 보는 경향성. 내 스타일만 옳다고 주장하는 경향성.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보통 보수신학은요, 자기중심성을요, 개개인의 차원, 즉 인간관계에만 적용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커요. 즉 인간관계 속에서 오직 자기만 존재하고 자기만 중요하며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성이라고 설명한다는 말이야. 자, 하지만 자기중심성은 인간 대 동식물, 인간 대 자연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 아까 전에 동물신학 하시는 분, 그런 분일수록 이런 주장을 해요. 자기중심성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사실상 하나님과 인간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중심성이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즉 인간만 하나님께 중요하다. 야, 인간이 제일 중요해. 이런 것도 인간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성 오염도의 척도가 바로 동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래서 난 나름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 하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성찰할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동물을 내 그냥 발 밑바닥의 존재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인간의 자아 숭배라는 우상 숭배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구출할 것이다. 아까 전에 그 동물 신학자 앤드류 린지가 한 말이에요. 그 동물을 얼마나 인간과 동격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지나치게 인간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는 이 신학, 우리의 신앙을 구출할 것이다 라고 심지어 앤드류 린지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동물도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하가 아니라, 인간보다 하등한 게 아니라. 자, 동물과 인간의 성사적 차이점에 대해서 볼게요. 이게 아주 여러분 신박한 내용이 될 텐데,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은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세요. 그러고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까지 사명으로 부여해줘요. 즉 여기는 생번충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생번충 플러스 알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생번충 다까지 나온다는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왕의 역할이에요. 제가 많이 설명했었죠. 우리 책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왕과 연결된 개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 자, 창세기 2장 15절을 내가 한번 펴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나와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키게 하시고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돌보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네. 에덴 동산에 있는 동식물을 아담에게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17절 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첫 번째 예배잔치예요. 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성경을 보시면 여기 보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네가 임의로 먹되 자유가 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대리 통치자죠. 근데 대리 통치자로서 최대한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렇지만 자유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방임이 되고 그게 범죄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약자를 보호하는 건데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법 정신은 자유다 이런 말을 하지. 그럼 이게 언밸런스잖아. 헌법은 뭐야? 통제하는 거잖아. 강제성이지. 강제가 어떻게 자유를 위해 존재해? 이 얘기는 뭐냐면 통제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으면 힘센 자의 자유가 힘이 약한 자의 자유를 약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그 자유의 한계를 규정지어주면서 동시에 예배적 장치예요. 너에게 자유를 준 존재가 누구니? 너에게 통치권을 준 진짜 통치자는 누구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돌봄이라는 해석과 번역과 17절의 선악과 이 규정으로 볼 때 성경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다라는 것을 오히려 제사장에 가깝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른 모압의 왕이나 이집트의 왕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왕이나 바벨론의 왕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고 통치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세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들은 다른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왕은 다른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간, 아담은 다른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착취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대리통치권을 받은 게 아니라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피라미드 정점에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맨 아래에서 떠받치기 위해서. 즉 동물은 인간에게 있어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태계 피라미드 최상위에 위치 에너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운동 에너지로 내려와서 돌봐야 하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의 성사적 공통점에 대해서 지금 볼게요. 동물 6째 나라 창조됐어요. 흙으로 창조됐죠. 네페시 하야 2장 19절에 생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페시 하야. 인간 볼게요. 6째 날에 똑같이 창조됐어요. 똑같이 6째 날에 똑같이 흙으로 창조됐어요. 똑같이 네페시 하야. 히브리어로 보면 인간도 네페시 하야예요. 동물도 네페시 하야예요. 다를 게 없어요. 인간의 우월성을 설명할 때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이 그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라는 구절을 그 근거로 보수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합니다.
코에 혹 지금 숨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그치?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배경사진이 아무런 의미 없이 셀렉하는 게 아니야. 자, 첫 번째 생명이라는 단어를 놓고 따져봅시다. 인간 2장 7절에 흙 더하기 그 코의 생기 생명 네페시 하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네페시 하야가 됐다. 동물 2장 19절 흙 코에 생기 불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생물 똑같이 네페시 하야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보수교회는 요것 때문에 인간이 더 우월하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만 좀 빼놓고 보자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결론은 똑같이 네페시 하야라는 거야. 우리가 가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저거 넣는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 이거 넣은 거 알겠어. 근데 결론이 뭔데? 결론은 똑같이 네페시 하야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표현을 한번 그러면 이제 따져보자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야 결론이 똑같아도 과정이 다르잖아. 이거 가지고 물건 늘어진다. 그럼 좋다 이거야.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이거지. 자,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이게 창세기 7장인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다 죽었다. 즉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 뭐 얘기하고 싶냐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움직이는 생물,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의미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인간만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었다 할 때 그 표현과 창세기 7장 22절, 지금 22절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수수의 차이만 있을 뿐 사용된 단어가 동일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어가 동일해요. 순서만 다를 뿐이지 단어가 동일해요. 단어가 동일해요. 그렇게 보자면 얘네들도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거야. 성경 언어적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즉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숨쉬고 있다는 거야. 즉 창세기 2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뿐이지 동물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존재가 맞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 결론이 이해가죠? 이해가죠? 여기서 좀 더 결정적인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충격적인 건데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은요 동물의 창조를 의미하면서 주의 영을 루아흐를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동식물들을 창조하사 하나님의 루아흐를 보내어 동물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대요. 창세기 1장에 대한 재해석이죠. 시편 기자가 지금 창세기 1장을 새롭게 지금 시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썼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동물들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나님의 루아흐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히려 2장 7절에서 루아흐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요. 오히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할 때 이 생기가 히브리어 르아흐가 아니야. 다른 단어야.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가 굉장히 되게
의미가 중요한 단어거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루아흐 하면 그냥 깜빡 죽어.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야. 성령, 루아흐, 막. 오히려 루아흐를 받은 건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야. 이렇게 보자면. 그러니까 이 문자 가지고 시비 걸면 인간보다 동물이 더 월등한 존재인 거야. 왜냐면 인간은 창조될 때 루아흐로 창조된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으로 창조된 거는 동물이라니까. 따라서 인간이 높다 동물이 높다 싸우지 말자고. 하나님의 생기를 담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에 변함이 없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 중간적으로 해볼게요. 자, 보수교에서는 동물이 인간보다 하등하고 인간이 더 높이 있는 그 근거로 뭐를 제시한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 때문에 한다. 이것 때문에 한다. 하지만 동물은 흙으로만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2장에서. 하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 그 생기는 루아흐다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시편에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루아흐로 창조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결과물은 똑같이 네페시아야. 똑같다. 창세기 7장 22절은 히브리어 언어 순서만 다를 뿐 동일한 단어로 동물들 역시 그 코에 생기가 있다라고 표현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지 않는 거야. 아웃 오브 마인드인 거야. 그냥 딱 2장에 있는 2개 구절만 가져서 봐라. 인간에게만 그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인간이 월등 이러고 있는 거야. 성경 전체를 안 보는 거야. 관심이 없. 그렇다면 창세기 2장을 왜 사람과 동물이 똑같이 네페시하야이긴 하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생기를 머금은 것처럼 설명한 것일까? 이 질문이 생기겠죠? 자, 첫 번째, 인간의 제사장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은 신전에 동상을 세우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사진을 여기다 안 넣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이집트에 있는 무슨 신전 이런 거 찾아봐. 그럼 신전 입구에 뭐가 있어? 동상들이 있다. 엄청나게 큰 동상들이 있지. 그러면 의식이 있어. 그 동상을 그 신전 입구에 커다란 동상을 세워놓고 다 만들잖아? 그럼 딱 비치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 그 코에다가 후 하는 의식을 해. 그 의식하는 이유는 뭐냐? 너네는 민직이다 이거야. 너네들이 이 신전을 지키는 거야. 아, 내가 눈 뜨고 있을 때는 제사장이 눈 뜨고 있을 때는 제사장이 지키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제사장이 이제 잠들 때, 이 신전을 비울 때 누가 지킨다? 너네들이 마치 사람 움직이는. 그러니까 약간 판타지 영화 생각해봐. 갑자기 집중이 나가면 갑자기 돌이 부석부석 먼지 풀어주면서 꾹꾹 걸어다니면서 침입자들 맞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 어떤 의미를 담기 위해서 후하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창세기는 누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뭐 지었어? 식량 창고, 그리고 신전, 궁전, 신전시티였어. 그러면 신전 짓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지? 노예니까 신전 다 짓고 제사장들이 후하는 의식을 봤을까 안 봤을까? 봤겠지. 그리고 저 동상이 문지기구나 알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교육? 눈높이 교육.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게 동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인 거야 이거는. 동을 지었는데 그걸 하고 바람을 넣었대. 그럼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이 뭐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성전으로 지었는데 에덴 동산이 그 성전의 모델하우스인데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우리가 문지기들이구나. 지킴이들이구나. 이걸 알겠지. 덧붙여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은 인간의 사명과 책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그렇게 후 하고 부른 거는 선택이고 축복이겠지만 동물에게 그 코로 생기를 불어넣은 게 아니라 인간에게만 그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인간을 선택하고 인간에게 무엇이지만 동시에 사명과 책임이라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누구를 편애해. 편애해서 은진이가 이쁘니까 은진이가 뭐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이쁘니까 내가 너 선택했어. 그래서 내가 너 반장으로 살 거야. 반장에게는 특선이 있어. 자소서에 한줄 더 들어가고 학생 기록부에도 좋은 말이 많이 들어가. 반장. 축복이지. 영광스럽지. 근데 반장에게는 사명과 책임이 있지.
떠든 애들 적어야 되고, 그지? 청소 아무도 안 하면 자기가 청소해야 되고,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고 축복했어. 성전 지킴이로, 성전 관리자로, 동상으로. 거기에는 사명과 책임이 뒤따른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2장에서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여하신 이유는 인간은 동물을 돌봐야 하고 동물은 인간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제사장 사명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하고 특별히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인간의 정복과 다스림은 세상의 그것과 다르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이미? 그죠? 인간의 통치는 모압 왕의 통치와 세상 왕들의 통치와 다른 세상 CEO들의 통치와 다르다? 그지?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인간은 정복이 아닌 돌봄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감시 앞에, 선악과 앞에 서야 되는 거야. 선악과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쪼맣게까지 막 내 멋대로 살다가 선악과 앞에 딱 서면서 막, 이거 다 내가 받은 거지. 내가 맨 땅에서 내가 내 손을 일군 게 아니지. 하나님께 받은 거지. 내가 겸손해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감시 앞에 서야 되는 거야. 선악과 앞에 서야 돼. 사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예배적 장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6일 동안 지멋대로 살다가도 일요일날 딱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번 한 주도 참 하나님 다음 한 주도 내가 열심히 살겠어. 예배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야 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의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사, 헌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라서 2장에서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여하신 이유는 인간의 겸손을 위해 하나님과 늘 관계 맺어야 한다는 그 소통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너네 나하고 단절되면 안 돼. 그럼 그거의 생기 끝나는 거야. 너네 나하고 소통해야 돼. 왜냐면 너네 특별한 존재거든. 너네는 돌봐야 되는 존재거든.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래서 서번트를 해야 되는 서번트 리더십의 존재들이거든. 따라서 2장 7절은요. 인간의 특별한 지위를 말해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두 가지 소통 방향과 제사장 사명을 말해주는 거죠. 자, 볼게요. 인간 동물 흙 더하기 생기 네페시 하야. 흙 네페시 하야. 그지? 자, 흙이 공통분모죠. 이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소통할 수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는 동물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기라고 하는 이 특별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물에 비해서 보다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서번트하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 자체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본문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이건 읽지는 않을게요. 길어서 시편 104편 10절부터 23절인데 아이고 이 효과를 보여줘야 돼. 힘들었겠는데요, 이거는. 전남이로서 지금 이런 거 보여줘야 돼. 지금 구절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달라. 나는 구절을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나의 그 성과으로 보여줘야 돼. 내 노래 흔적 땀에 결과물을. 동물들을 포함한 피조물들이 인간과의 관계와 거의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만의 존재의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물들도 동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인 거예요. 자, 이게 여전히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라고 한다면 다음 구절을 보여줄게요. 잠언 12장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율은 잔인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 자기의 가축을 잘 돌보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야. 자기의 가축을 잘 안 돌보는 인간은 악인이라는 거야. 동물학대하는 인간, 애니멀 홀더 이런 사람들 악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한다는 거야. 꼭 하나님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야지만 너 악인 이러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한다는 거야. 동물은 하나님의 동료, 피조물일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또 하나의 힘없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
우리는 인간의 창조를요, 창조의 절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6일을. 6일째가 창조의 절정이다. 그래서 1일부터 5일, 아니 6일 중간까지는 인간을 위한 무대를 마련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으로 이해한다면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고대 근동설화에서는 6일 동안 신이 자기의 집을 지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그 집에 신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왕좌에 앉아요. 그 이 왕자가 마치 우리 막 SF 뭐 우주 영화 보면 함장이 가장 상석 조종석에 딱 앉아가지고 너 뭐해? 너 뭐해? 막 이러잖아. 이거예요. 신이 7일째 자기의 집에 딱 들어가서 딱 앉아가지고 통치하는 거야.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안식이니까 그냥 누워서 잠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신이 자기의 집에 들어와서 비로소 딱 그 통치 좌석에 앉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하는 거야. 왜? 제대로 된 통치, 제대로 된 조작을 해야 여기가 평안하거든. 그렇게 보자면 창조의 결정은 인간의 창조 6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성, 개선문 입성, 자주집 입성, 안식, 통치 7일이다 이 말이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안식일 계명은요,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단순히 인간만 쉬면 된다 이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물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따라서 던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은 동물을 애국에서 탈출시키고 있습니까? 인간 모세가 인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듯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섭리하신 거지만, 주도하신 거지만, 인간 모세가 인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듯이 여러분은 동물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물도 안식이 필요한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동물을 돌보라고 지음받은 동물의 이웃, 동물의 중보자, 동물의 제사장입니다. 동물 위에 군림하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상 내용 마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요, 제가 추가한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그 전성민 교수님의 세계관적 설교 책에서 그 동물이라고 하는 파트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시각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의 100% 강의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저한테 없는 거지.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저작권이 저한테 없다라는 거. 그냥 중간에 사물 붙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만든 지 꽤 된 거라서 1년 넘은 거라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살인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작권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속편해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